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따뜻하게 삽시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네, 따뜻하게 삽시다. 요즘 이렇게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고 길 가다 보면은 바바리 코트 이런 거 쫙 입으시고, 저는 바바리 코트 그러면은 키가 작아가지고 저 발목까지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이게 참 바바리가 참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여성들 보면 목도리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그냥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날에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느라고 이렇게 훌떡훌떡 다 벗어 제키고 늠름한 근육도 자랑하고 그래 본세 있게 그렇게 살았지만, 겨울이 닥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껴입고 끼리고 덮고 두르고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연약성이 얼마나 또 이렇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따뜻함으로 둘러야 되고, 그들을 덮어줘야 되고 온기를 줘야 되는 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는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 가보면 다 유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과 성품이 그대로 아직도 잔존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어른이 되었고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가 그립고, 그리고 어머니 아래에서 보호받던 때가 그립고, 그 아버지의 그 든든한 어깨에 매달려 그렇게 우리가 살던 시절이 항상 그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거기서 한 걸음이고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좀 서로 짠하게 가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도들의 이 교통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 속에 옮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서로 때문에 좀 든든하고 의지도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또 이런 데서 선교 얘기를 꺼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해외에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한번 쭉 다녀보면, 예컨대 뭐 한 10명 전후 되는 사람이 한 일주일씩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가면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다 모르고, 자주 가본 사람이 뭐 가겠어요. 다 어쩌다가 한 번씩 가고 혹시 2번 가기도 하고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낯선 외국에 가서 지리도 모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저렇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염려도 되기도 하고,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그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운전하는 거는 믿을만 해도 이 나라 사람들이 운전하는 걸 믿을만 하겠나 생각도 되고, 벼랑 끝을 달릴 때 되면은 정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그리고 도무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이런 곳에 외국 사람들인 우리가 지나갈 때 저 사람들 우리를 잡아가지고 해꾸지나 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간이나 빼가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면은 이게 뭐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인 팀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정도는요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서로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선교여행 다닐 때는 서로에게 불편하거나 불쾌한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믿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커피 사고 밥 사고 막 이러면서 서로에게 잘 보이고 웃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난색을 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동지적 관계를 가지고 지내기 때문에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은 폭넓게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이 어느 날 만만해지면 내하고 사는 사람도요 별로 시답잖아요. 되게 만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지 모를 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없고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없을 때는 나를 아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의지가 되고 의존이 돼요. 그러나 뭐 지나면서 뭐 대충 다 알고 통수를 치고 나면 그 사람 존재는 없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도 처음 오면은 성도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 뒤에 졸졸 따라다니고 붙들고 다니고 이러지만 좀 지나다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면은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맛을 우리가 드리고 세상 사는 방법을 알고 우리는 우리대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거는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떨릴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 앞길이 캄캄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어느 정도 인생 사는 통밥이 딱 쳐지고 그냥 뭐 그럭저럭 다 돼지고 나면 기도고 뭐고 그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사는 법을 터득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태도가 거의 작아지게 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 우리 한 몸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댈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가르쳐지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것은 험한 세상을 이길 힘도 있고 서로 의지 의존되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교제도 되고. 그러나 지금은 나가면은 쎄삐랬습니다. 같이 지낼 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는 시답 짜는 공동체예요. 교회 정도야 이게 뭐 할랑하고 교회 정도야 눈 아래로 보이는 거죠. 눈 아래로. 왜? 나는 세상에서 더 성공했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이 정도 교회 아이고 이거 참 그 전부 알로다 보이니까 알로 아시겠어요? 이 말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서 겨울이 닥치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성을 늘 겸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라고 엎드리는 이 마음은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꼭 필요해. 정말 주님이 계셔야 돼. 내가 주님 떠면 안 돼. 이거를 정말 절실히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절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 이게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너무 커버리면 우리의 눈이 너무 커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아무짝에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으로 알아서 그건 절대로 매달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매달릴 일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는 것이 그겁니다. 타락은 그게 타락이에요. 아시겠어요? 타락은 그런 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맥락에서 변화산 산상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산 이름은 사실은 몰라요. 아무도.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대명사로 그냥 변화산 이렇게 해서 변화산이 되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변화되어진 거죠. 옷이 막 광채가 나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옷이 막 얼마나 휘어졌는지 세탁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화가 되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구약에 오래전에 죽었다고 여기고 그랬던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딱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만 일들을 경험했지만 세상에 이런 극적인 현상을 이거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전의 사람들을 이 변화산상에서 만났다 하는 것은 가히 생각도 못할 일을 지금 여기서
이들은 목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황홀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자. 그 말의 의미는 떠나지 않도록 해드리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 왔으니까, 이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 세 분이 여기서 머무실 수 있도록 초막을 딱 지어드리고 여기 좌정하시고 여기 숙소를 정해서 귀가하시도록 만들어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올라와서 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는 제법 괜찮은 생각을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구름이 쫙 덮고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나죠. 이는 내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러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 사람이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는지 그 말을 들으라. 너희 생각대로 초막을 짓든지 맨션을 짓든지 너희 생각대로 하는 방식의 하나님 섬김, 예수를 믿는 것,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방식대로 좀 말을 들으면서 좀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사실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걸 경험하면 그게 마치 우리가 신앙의 발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면서 우리 방식대로 뭐를 자꾸 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기분이 막 뻗친다고, 내 열심이 뻗친다고 잘하는 것, 그거는 거의 대부분은요 교회에도 도움이 안 돼요.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기쁘고 여러분은 즐거워요. 그러나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핑계와 이유와 명분을 따져가지고 그거를 왜 해야 되느냐고 따져요. 그러면서 지가 좋은 걸 하려고 그래. 지가 좋은 거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옳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꼭 순종하면서 하는 것, 이 신앙을 가져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경 철철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압니까? 그러나 1만 마디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깨닫는 말 5마디라는 게 낫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채 행하는 수만 가지의 그런 헌신과 희생,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건 자기 만족, 자기 본의, 자기 주장이고 자기 왕국 세우는 거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헌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지도를 따라서 하고, 그리고 우리 강단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시절에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앉아가지고 이건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그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순종의 삶에서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대로는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초막을 딱 짓고,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도 3명이고 저도 3명이고 초막도 3개고 딱 들어막네 이거. 그래서 하나님도 3분이시지. 모든 게 그냥 막 수사하게 해서는 이게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최고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산을 올랐던 제자들이 깨달은 것 2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은 시대 배경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죠. 랍비, 선생님, 좋은 지도자, 우리의 리더,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런 삶을 사셨는데 참 나무랄 데 없는 지도자야. 훌륭한 분이야. 우리는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극찬을 하더라도 그런 예수님을 이분들은 알고 경험했죠. 그러니 자기들의 생계도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생애도 여기에 심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중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일 선두에 서서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최지근거리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예수님을 제일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 리더로서의 예수님, 최고로 잘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었는데 세상에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 변화산상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여기에 기록된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오르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만 마디의 교훈을 듣고 말씀을 듣지만, 야, 그분이 참 좋은 분이고 훌륭한 말씀하셨고 참 기가 막히다, 저런 인생관을 가지고 저런 철학관을 가지고 저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훌륭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야 라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모범의 대상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대상이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이 그리스도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가면은 이 산을 베드로는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베드로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산은 일반인들에게는 변화산이지만 베드로에게서는 거룩성을 봤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스스로들의 거룩을 경험하면서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보였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상황에서 나라는 뭐를 말하냐면 팍스 로마나, 그러니 이게 로마의 평화, 평화로운 로마,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 그래서 무력적인 나라를 징벌적인 정벌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왕국과 제국을 이루고 그 안에 있는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게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에요. 로마의 평화, 그들의 나라예요. 그들의 나라. 그 나라가 이때 당시 2세기 때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 당시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 10대 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 죽이고 이렇게 처형시켜 나가던 그때에 기록된 기록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사실 성경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갈로 쳐놨어요. 원문에는 원래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 구절은 없어요. 원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2세기에 가면은 12사도의 교훈이라는 그런 책이 발견되어지고 거기서 이 구절이 있어요. 나중에 삽입이 되고 그 구절에 근거해서 주기도문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그때 로마라는 나라, 그 나라 얼마나 위세 떨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로마 말로도 표현 못할 강력한 제국입니다. 강력한 제국,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강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 나라 한복판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로마의 깃발 아래 모여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권세는 뭐냐? 로마의 권세. 모든 힘과 권세는 로마가 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주지 않는 권세는 없어요. 로마가 자색 망토를 입혀주고 붉은 망토를 입혀주고 황색 망토를 입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한과 권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자, 통치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그래서 로마가 힘을 주고 로마가 권세를 줘야 그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끼리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저 로마 제국이 주는 권세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에 따라 우리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다고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때 당시에 영광과 권세는 뭐냐? 권세는 로마 사람이 주는 거고요. 그럼 영광은 뭐냐면 로마 시민이 되는 게 영광이에요. 로마 시민.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보살핌을 받고 그들의 특혜와 혜택을 보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 로마가 주는 권세, 로마의 시민권, 이걸 가졌다 그러면은 따봉입니다. 따봉. 최고예요. 이거를 주장하던 시대가 2세기에 2세기. 그 2세기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토굴 속에 숨어 다니고, 그래서 기름에 튀겨지고 톱으로 잘려지고 허물이 벗겨지고, 그리고 심장이 도려내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되는 죽음을 피하면서까지 모여서 하루 3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야,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모이는 게 이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그 지금 우리 주기도문처럼 그냥 주기도문이 아무런 의미 없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냥 마칠 때 얼른 마치고 종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이런 따위의 주기도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3명의 제자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변화산상에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강하고 그러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켜요. 굴복시켜서 자꾸 자기들의 나라에 굴종하고 예속되고 그리고 종속되고 그 안에 복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힘없이 만들고 강단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복음의 메시지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교훈의 얘기만 듣고 싶어해요. 자기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 힘들다고 하니까 싸매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는 메시지들만을 선포하며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저 우리를 이해해주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래서 우리를 달래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도록 만드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양하는 것이 시대가 요청하는 이 시대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배양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장로님들의 기도도 고쳐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 기독교를 추구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신앙을 배양하게 되면 전투적인 시절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가 버리기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 로마라는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이 시국이 어떠하든지 나라가 어떠하든지 장래에 우리의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거를 뚫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지고 죽음을 극복하고서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메시지여야 하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권세에 매달려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의 허물만, 우리의 외모만 죽이고 우리의 육신만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그를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그 자를 진짜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자들 따위에게 두려워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이었고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를 따라서 이 나라에 솔깃하고 이 나라에 재빠르고 이 나라에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잘 살고 어떻게 하는 방법에만 이렇게 지혜가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와 헌신과 노력을 다 하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감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운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하게 사실은 자극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바로 성경의 내용들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에는 이게 드러났어요.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안한 것도 있죠. 예수님이 시험을 할 때 그가 제안한 것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도록, 빵이 지배하는, 물질이 지배하는 사회를 사탄은 노리고 있는 거죠. 그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사탄이 주는 빵을 기뻐하고 그걸 먹고 그 속에 지배력에 당하는 나라를 사탄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땅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바닥에 발이 닿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그 권세를 내가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솔깃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 자기 권세, 자기 영광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이거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감히 도전을 했던 거예요. 주님은 물론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기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신앙이 여기에 이 신앙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머지 얘기, 달콤한 이야기, 좋은 얘기, 여러분 그거 전부 사색이고 철학이고 명상이고 허울 좋은 얘기고, 그 얘기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코칭을 하거나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웃음 치료 강사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 강사들인지 모릅니다. 그분들 불러서 이렇게 헌금 모은 거, 한 주일에 헌금 모은 거 있잖아요. 우리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사비로 주면요 많이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1시간 희닥거리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집에 돌아가면 더 쌉니다. 더 싸게 맥혀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50만 원, 100만 원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인데 모셔가지고 매주일마다 어느 한 장소에서 체육관에 모이고 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루 즐겁게 오전 오후 심지어는 2명 3명 불러도 돼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헌금 내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재미나게 가면은 우리 인생이 즐겁고 따스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고 우리의 힘겨움을 만져주고 다 합니다. 그거 다 해요.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게 우리 살리는 거겠습니까? 그건 땜빵하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잘한다, 괜찮다, 힘내라, 용기 내지만 복음 없고 살리는 것 없고 생명 없고 구원 없는 것, 십자가 없고 피 없는 것, 영생 없는 것,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주는 현혹되는 복음일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지금 이 한국교회 강단이 다 죽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각오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 밤에 그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거기서 깨달아요. 사명.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은 거기 머물고 싶었죠. 초막을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 수종 들면서 있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기를 바랐죠. 왜?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경이로우니까, 너무 신비하니까,
너무 상상만 했고 말만 들었던 그런 황홀경에 자기들이 그게 현재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래 거기를 계속 누리고 싶은 거죠. 그 황홀경, 그 신비로움, 그게 막 행복한 거예요. 그게 막 할렐루야를 얼마나 불렀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 신앙은 거기에 막 머물고 있게 만들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은사가 떨어지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회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어마무시한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거를 맛보려고 해요. 그 신비, 그 경이로움, 그 희한한 것, 그 삼층천에 올라가는 것 같은 것, 구름 위에 뜬 것처럼 보이는 것, 꼬집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 경이롭고 황홀한 단계,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얘기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변화산상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 너는 저의 말을 듣고 내려가라,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마라, 이 좋은 자리 있지 마라, 이 경이로운 자리 있지 말고 이 신비로운 자리 여기 있지 말고 땅에 지금 내려가 봐라, 산 아래 내려가 봐라, 거기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진짜 내려오니까 제자들하고 막 시비가 붙고 언쟁이 붙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와가지고 막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서로 얘기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37절부터 쭉 40 이하 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병영에 걸려서 마가복음하고 여러분이 병영을 같이 해서 읽으시면 좀 더 섬세한 내용을 따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귀신이 들리고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서 말도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끙끙거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주님이 꾸짖으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부터 그것을 낫게 해주시는 그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저 산속에 들어가고 저 깊은 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살기만을,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교단들은 그것을 맛보게 만들고 성도들을 거기에만 있게 만들어요. 왜? 거기에만 있게 만들면 그 돈은 교회로 다 들어와요. 그 모든 헌금은 교회의 누적이 됩니다. 그들은 그 기쁨 경이로운 일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예물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돼요. 그것은 온전히 교회의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산 위에서 만난 사람 모세, 엘리야도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경험한 것처럼 희한한 것을 경험한 분들이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도 그 옛날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40주야를 머물면서 신비하게도 그 사건을 경험해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40일은 꿈같이 지났을 거예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계속 그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내려보내요. 내려가라. 지금 밑에 가보면 엉망일기다.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으로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내가지고 전부 갈아 마시게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또 받아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빙자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사한 것들을 전부 타파해버리고 진정한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사역을 세상 아래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미 이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산 아래 내려가면 죽음이 기다려요. 죽음이 기다립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모여가 뭔 얘기를 했냐고 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별세를 얘기했어요. 별세,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앞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뭐예요?
앞에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그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뒤에 일어난 변화산상의 이야기였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선명하게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모세에게도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450명씩 850대 1로, 그래서 제단에 물 12통 되는 물을 갖다가 또랑을 파고 붓고 재물에다 붓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다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기손 강가에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니까 그 피가 흘러가는 강물처럼 많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오늘 내일 지금 엘리야가 내일 우리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내일 피를 흘리고 죽지 않게 되면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꼭 저렇게 하고야 말겠다, 잡으려고 명을 내리니까 혼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조그만 머리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엉덩이를 들고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모여진 산을 가리켜서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 그러고 난 뒤에 올라가는 게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까마귀가 주는 그런 고기를 먹고 거기에 버텨요. 그러다가 내려가라, 자기는 도망왔는데 피해왔는데 까마귀가 갖다 주는데 천사를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려가라, 지금 그 상황 속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내려와요. 그 사역을 위해서 내려옵니다. 자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러 보냄을 받아 온 것처럼 결국은 다 와요. 자기 죽음을 초월하는 마음으로 와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오게 되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만 내려가면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사역, 속죄의 사역, 피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한 주간을 두고 결국은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엔가 피해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막 항월경에 모여있는 이단 집단들과 똑같은 단체가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짙은 커튼을 치고 이 아래서 우리끼리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한 갖가지 수단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쪽으로 가져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랄라 쭈쭈 빠빠 하면서 여기서 흔들고 등다리에 불길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이단의 사교 집단과 진비 없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역의 현장으로 필드로 우리를 내보내는 게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이 변화산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 말들, 내 생각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느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남기신 한마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 이 구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건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뭐 멍하니 서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노? 지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에 신비로운 것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주의 승천, 뭐 등을 비롯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거 언제까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래?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오늘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신비한 현장을 쳐다보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게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거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가라,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주님은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쳐다보고 있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 다 이단이 나와요. 다 잘못된 신앙이 나오고 복지부동의 신앙이 생기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없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조차도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공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면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기적적 믿음이겠죠. 우리가 그 믿음을 추구하는 믿음인가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시험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내일 시험 치러 가면은 100점 맞아야죠. 그게 대단한 믿음이고 그게 최고의 믿음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믿음 아닌가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판사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훈련도 하지 않은 채 판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의사가 된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으면서 내가 할 건 없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속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의 의미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라.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라. 지금 여기도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끝까지 줄줄 따라와가지고 그것만 멍하니 뒷모습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황홀한 예수님의 승천하신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얼른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 현장으로 내려가고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부터 주일 토요일까지가 삶의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나를 만나고 접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말씀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실생활은 거기에서 살아드려야 되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콜린 윌리엄즈라고 하는 선교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선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선교이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산꼭대기에 올랐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산꼭대기의 감동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예배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과 경건의 삶을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실천이 뒤따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